안녕하세요. 감리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왕이 된 이후 그의 모습과 행동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어떤 모습과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40세 왕이 된 후 2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그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하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도록 했는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우기 위해 모였는데, 그 병력의 규모가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이나 바위 틈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건너가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크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출정하기로 했는데, 정한 기한대로 길갈로 오겠다고 한 사무엘이 무려 7일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울 왕은 급한 마음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한 후 자신이 부득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면서 꾸중을 한 뒤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며 사울 왕을 대신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하고는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사울 왕으로서는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출정이 늦어지자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결속해서 전장으로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전쟁터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가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지만 오겠다고 말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자신이라도 제사를 드려야겠다며 부득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고 말하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앞뒤 정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도 정해진 기한대로 오겠다고 한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부득이 제사를 지낸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 제사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왔습니다. 즉,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를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이 문제를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먼저 사무엘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정한 기한대로 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정한 기일인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여있던 백성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한 기한대로 오겠다고 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아서 부득이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려서 잘못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까? 물론 사무엘은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지만 엘가나는 레위 족속 그핫의 후손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은 성전에서 각각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어떤 이는 제사를 맡았고 어떤 이는 성전 기물을 관리했고 그리고 어떤 이는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는데 사무엘의 아버지는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긴 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 부여된 역할대로라면 그는 성전 회막에서 찬송하는 일을 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도 제사장이 아니고 오히려 예언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소위 미스바 성회라고 불리우는 사건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제사장도 아닌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도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9절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지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아닌데도 사무엘은 제사를 드려도 괜찮고 사울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처럼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은 제사장이나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사울 왕처럼 다윗 왕도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린 일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든지 예언자를 통해서 왜 제사장도 아닌데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렸느냐 그런 식의 책망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길 때에 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배고프다는 이유로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모독으로 죽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로 누구는 혼내고 누구는 봐주고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법이 그대로 시행된 것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울이나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고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성전이 세워지면서 레위기의 제사법이 그대로 시행됐고 그때 가서야 성전 제도가 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기드온과 같은 그 사사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비록 율법으로는 금하고는 있었지만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야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어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왜 사울왕은 버림을 받은 것일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고 사무엘이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즉 사울왕의 불순종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울왕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울 왕이 벌이받은 이유가 바로 이 불순종인 겁니다. 사울 왕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불순종 사건이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 등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가서 어찌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에 불순종했느냐 그렇게 묻자 사울 왕은 좋은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뒀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순종의 아이콘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이후 사무엘은 다윗에게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그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